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복되게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는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우리를 무너뜨리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실망할 것 투성이로 덮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나쁜 소식을 먼저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사를 만나러 가는 날은 혹이나 더 건강이 좋지 않아졌다고 할까봐 걱정이 먼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좋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별것도 아닌 오해로 인해서 틀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 뉴스를 들으면 온통 나쁜 소식들부터 우리는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아침에 내리는 만나 가족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몇 번째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의 모습이 넘어졌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의인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넘어진 시간들이 그 인생에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중대한 실수를 한 적이 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야 오죽하겠느냐고요. 성경은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며 사는 사람도 그 인생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꼭 믿음이 약해서라든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토벤은 음악가였습니다. 베토벤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청력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듣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 정도가 아니지요.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음악을 작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상황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토벤에게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청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청력은 잃어가지만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은 왜 넘어졌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넘어져 보셨나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7번까지 넘어져 보셨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7번은 다시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는 일어설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는 일어설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 또 넘어져서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슬퍼하는 무리를 향해서 5장 41절 42절에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우리는 죽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소녀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짐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진 후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넘어진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어요.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도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다시 기쁨으로 변해야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혹시 오늘 아침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분이 계신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힘든 분이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인생의 앞길이 막혀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넘어진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이 아침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십시오. 슬픔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넘어진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